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요. 3주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명령, 6, 7, 8 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죠.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페드는 능동형, 명령형으로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라는 매우 강한 어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양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실존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자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 반드시 존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공경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의 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일 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일 때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생명 연장의 도움, 헌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은혜까지 제시하고 계시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 연장의 약속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삶이, 공경하는 그 사람의 삶이 복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가 보장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면 축복과 장수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약속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이 부모답지 않은 행동으로 사회에서 질타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책임해질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었죠. 아이를 어렸을 적에는 버리고는 이제서야 자기가 좀 얻을 게 있으니까, 또는
자기의 몸이 아파서 부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부모라면 돈을 유산으로 받을 일이 생겨서 그때야 부모라고 자청할 때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타이틀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대리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약속하신 생명의 연장까지 축복도 누리게 되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계명은요, 13절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살인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총 38회 살인하다, 랍차흐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요,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인격을 무참히 박살내는 행위와 인격 모독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살인의 영역에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일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도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그런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음을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격을 무시할 권리 없습니다. 간혹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 하물며 노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모독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금했던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6계명을 어긴 거예요. 인격 살인도 살인입니다. 요즘 댓글에 보면 가관이죠. 안 보인다고 마음껏 댓글 달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소중한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비난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연히 살인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6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랍차흐, 생명을 죽이는 일과 인격적인 모독으로, 인격 살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독하는 일,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주신 선물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이 생명의 끝을 우리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여기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의 평생에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혹시라도 나까지도 살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인과 미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쉬운 방법은요, 또 어려운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미워하는 마음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다 용납이 돼요. 우리 예성이 보면 다 용납이 되잖아요. 우리 하은이 보면 다 용납이 되잖아요. 뭘 해도. 우리한테, 저한테도 가끔 반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어떤 것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마음은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그 미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존중함으로 인격 모독이나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미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관계를 부부가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 바로 간음이죠. 물론 간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마음을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떨리는 감정이 사라져서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 마음으로만 사랑했다. 그것도 사실 간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까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요즘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 회사에 있는 아내. 아내가 아닌데도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어쩌면 아내보다, 어쩌면 남편보다 더 오랜 시간들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더 감정의 교류가 많아져서 그 자리에서, 그 같은 직장에서 불륜이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불륜이 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고, 또 경찰관이 한 팀인데 불륜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그때부터 이미 간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예 그 뿌리를 뽑으시려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했어. 아니요. 그것도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빨리 그 마음을 털어내야 돼요. 그 마음을 내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사랑하기. 자,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 다른 아내가 어떻고 다른 남편이 어떻고 비교하는 게 부부 사이에 끈끈하게 만드는 둘 사이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유, 옆집 남편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옆집 남편은 청소를 그렇게 잘해준다는데, 당신은 이라고까지 얘기가 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비교하는 것은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요, 그 말은요, 절대적으로 관계를 깨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칭찬하고 어떻게든 사랑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계속 비난만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분 심쿵한 분들이 있죠. 팍! 여러분 얘기예요, 그럼. 혹시라도 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면 그거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평생 호레비로 늙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뭘 비교하고 비난하고 마음에 비수를 꽂고 이 비자 들어가는 일들을 절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교, 비난, 비수. 부부 사이에 허락하신 것은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지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어떻게든 말싸움으로 이겨보라고 주신 스파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또 간음의 길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나쁜 사람은요, 자기가 간음해 놓고는 당신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드라마에 보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단호히 말씀하지만 하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현모양처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마음을 주었던 여자도 떠나고 술에 쩔어서 매일 소망 없이 살았다라는 한 남자의 일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가족을 버린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룸에서 외로이 살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것은 목사의 저주가 아니라 간음한 자의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내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정이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 안에 서로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까지 존중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남편을 위해서, 너희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겠죠?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아멘입니다. 목회자 만나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 졸이며 살고 평생 생활고에 찌들게 산 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깟 생명 하나 못 주겠어요? 만약 제가 죽고 아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제 생명, 아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아내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려고 해요. 사실 아내가 저보다 더 훨씬 헌신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면요, 다른 데에 기웃기웃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다른 데 눈을 두고 마음을 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바르게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그가 그 계명에 옳지 않게 살면 3대까지 저주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여 늘 복만 받고 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6, 7, 8 계명을 살펴봤는데요. 먼저는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음을 알고 온전히 효도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다 누리는 장수의 복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한 주의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살인적 행동과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미움의 행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부부 관계를 족한 것으로 여기고 몸이든 마음이든 죽음이 아니라면 나뉠 수 없는 온전한 부부관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가 힘쓰는, 어떤 한 사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쓰는 부부가 되어서 간음하지 않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